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직 연초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정립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두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 조회사를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이 참 그 평양에서 그렇게 유명한 이제 주먹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만나기만 해도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분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아니, 이 부고장을 받고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대. 내 원한을 이제 드디어 갚게 되는구나. 그런 어떤 이 즐거움들이,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평양 시장터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그랬는데, 부고장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 저기 살아있지? 그리고는 이제 눈을 의심을 하면서 진짜인가? 어떤 사람은 물바가지를 한 동이 떠가지고는 김익두 목사를 향해서 물을 확 얹어버렸습니다. 물을 확 뒤집어 쓴 김익두, 그 사람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툭툭 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전과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의 이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내가 누구인가, 김익두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김익두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났다, 이 생각을 분명히 했고요,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새롭게 된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두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옛자는 죽고 예수님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앞부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들이 잘 없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지만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는 집을 팔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땅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런 분들도 참 귀했다.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치는 성도는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옛자가 죽었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옛자가 죽었고 다시금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도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 이 손에,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오는 손님은 반갑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뭔가를 많이 들고 찾아오는 손님은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또 어떤 손님은 뭐 부탁을 한다든지 뭘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손님은 이제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된 본성이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손님으로 모시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니까 너무 좋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환영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편한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한 그림을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옛자아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계속해서 옛자아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남성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모두 다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십니까?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러면 맞지요? 예, 대답이 좀 약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김치를 좋아하는데 김치를 어떻게 김장김치를 만들어도 겉절이처럼 되는 것이죠. 겉절이 같은 그 살아있는 김치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겉절이 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여러분 그 겉절이 같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사실 김치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유, 소금에 푹 절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김치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살아나는 김치와 같은 죽지 않는 옛자, 예수님 안에 푹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푹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옛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옛사람처럼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옛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결과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옛자를 붙들고 살아가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의, 나의 의를 의지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예수님의 의를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면서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겠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로운 여러 가지 너희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자기의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의를 붙들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대의 모습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격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그래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나의 외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게 되고, 그렇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종교생활이죠.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도 속습니다. 나도 믿음 좋은 것 같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내면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자기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그러한 이 겉으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끊임없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악함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자를 벗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그런 모습에 비추어 보니 저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교만한 모습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입니다. 철학기도 시간에 어느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크게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가서 자거라. 나는 잘했어. 난 잘못한 것 없어. 뭐가 문제야? 그래서 누구는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에 가득 차서는 이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자기 정죄에 빠져요.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바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야. 스스로의 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즐거움과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고는 막 이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며 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인데, 결국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깊이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의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덧입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자, 자기 의를 붙들고 의지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의 의를 따르는 그 옛자가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를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옛사람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의지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 모습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삶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실천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나는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는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선언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 앞에 큰 관을 하나 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하는데 누구 지금 조문을 하고 회의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관 앞에 서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관 안에는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 앞에서 조문을 한다고 관 안을 들여다보니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 의식들을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이 선언을 삶의 실천의 시작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러한 이 삶들, 율법적인 그러한 삶들은 내려놓고요, 오직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신학에서는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최종적 성화라는 이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옛자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평생 나는 죽었다라고,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의지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결정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소유는 이미 넘어왔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정복해야 될 그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서도 싸워서 그것들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옛자가 죽었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옛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자가 죽었음을 선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통치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옛자의 죽었음을 선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점차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올라올 때에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입술로 끊임없이 정죄, 비판, 판단하는 그런 죄가 올라올 때에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자에 속한 나의 입술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교만이 올라오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교만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분노하는 나는 죽었다. 이것은 죄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불신앙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내 안에서 주님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삶들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회복되는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금 주님의 의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툭툭 털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마음의 그런 낙심도 있지만 또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자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주님을 모신 모습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옛자아는 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내가 내 힘 의지하면서 고생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내가 그렇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니 그 삶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정말 배우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지속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이라면 그 결혼 생활이 왜 고역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시요 신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고 신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의 옛자아가 죽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벗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생활들, 옛사람을 벗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함께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에게 즐거운 인생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의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나의 모든 죄악과 죄의 욕망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선언을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즐거움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함께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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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이,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 받았지만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선언이 되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의 당연한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계속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의를 확신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주님의 의가 나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다시 그 의를 붙들고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는 옛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행동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자, 그것을 나의 개성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나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이 옛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담스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자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계속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